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예배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꿈을 자주 꾸십니까? 어떤 꿈을 자주 꾸세요? 즐겁고 행복한 꿈을 꾸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꿈속에도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꿈을 꾸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 한 가지 일에 너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밤에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치는 꿈을 자주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자주 꾸는 꿈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아주 종종 꿉니다. 잊을만 하면 꾸는 꿈이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그것도 잘하는 꿈은 한 번도 못 꿔봤습니다. 그냥 교회 왔는데 주일이라고 설교로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허겁지겁 올라왔는데 원고도 없고 뭘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인들은 눈 뜨고 보고 있고 나는 무슨 설교할지도 몰라가 설교할 게 머리에 뭐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진땀을 빼다가 깨는 꿈. 설교를 하러 가는데 바지가 없어가지고 집에 올라갔다가 바지 못 찾고 사무실에 와도 바지 없고 막 바지 찾느라고 온데에 겨우 찾아놓으니까 윗도리가 없고 그런 꿈을 자주 꾸고 그런 꿈을 꾸다가 눈을 뜨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꿈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마도 제게는 평생 숙제겠죠. 설교한다는 것이 평생 그게 그냥 이렇게 잘하지만 강 박사님이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꿈만 꾸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악몽은 아니지만 낮에 충격적인 것들을 목격하고 나면 그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막 두렵기도 하고 또 밥맛도 없기도 하고 막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그 고속도로 학교 갔다가 내려오다가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것을 고속도로니까 아마도 김천을 지나서 구미 정도 사이에서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다가 반대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 차선에 오던 덤프 트럭이 아마도 졸았는 것 같아요. 중앙선을 넘고 반대편에 오는 자가용과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덤프트럭 운전자는 옆에 고속도로 옆에 앉아가 담배 피우고 있고 자기도 망연자실하면서 끔뻑끔뻑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승용차 안에는 아빠, 엄마, 아이까지 이렇게 엄마와 아이는 뒷자리에 앉아 있고 아빠가 앉아 있는데 다 죽었더라고 제가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트를 뭐 내고 덮어주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그렇게 사고로 죽어 있는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오랫동안 나고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잘 못 먹겠고, 그죠? 그리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그 얼굴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망했다, 멸망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땅만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아는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이 땅이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는 광경을 노아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홍수가 쏟아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게 아니고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땅이 터졌다고 말하거든요. 그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여름에 마른 하늘에 벼락만 쳐도 간담이 녹잖아요. 그거 겁나더라고요. 그죠? 벼락이 연속적으로 쾅쾅쾅 치면은 가슴이 쫄깃쫄깃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늘이 열리고 땅이 쏟아지고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소리들. 저는 그것보다 더 겁나는 게 방주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그 물은 점점 산에 차오르고 있고 사람들은 막 그 방주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고 죽어가는 아우성 소리를 노아는 다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내가 방주 지을 동안에 뒤에서 막 흉보고 손가락 쥐는 사람들 아이고 잘 됐다, 잘 떠내려간다 그런 생각 가질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은 처참했었고 아주 비참했을 겁니다. 홍수 이후에 생각해 봅시다. 물이 다 빠져나가고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짐승의 사체들, 이런 광경들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그건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 아닙니다. 나무 위에 걸려있는 시신들 생각만 해도 밖에 나가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밤마다 그런 악몽을 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9장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이제 술 마시거든요. 이해하십시오.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보고는 술 마셔야 잠이 오지 않을까, 내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었을까. 그로 인해서 노아는 방주가 문이 열리고도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볼 수 없어서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 노아가 홍수가 났는 게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40주 40년을 비가 오고 그리고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물이 이제 증발하고 땅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물이 땅이 다 말랐더라라고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주가 문이 열리고 창문이 열리고 물이 흘렀더라 하는 게 창세기에 보면 그 601살 1월 1일 날 물이 그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창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안 나갑니다, 밖에. 언제 나가느냐면 한 달 20일이 지나가지고 2월 20일 돼가 하나님이 나가라 임마, 여기서 계속 살래, 하나님이 빨리 나가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물이, 방주가 땅에 쓰고 물이 그치고도 한 달 동안 넘게 거기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밀어내시면 그때 노아가 밖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연 광경들이 비참함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구겨버리시고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된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구겨버리시고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에 대하여 노아는 가슴 절절히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제는 노아는 그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그 땅 가운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 출발을 할 때에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깨끗이 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홍수가 죄를 씻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람 속에는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결국 죄 때문에 심판이 왔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첫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안심하고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식당을 개업하기를 원합니다.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주인하고 계약도 맺어야 되지만 그거 맺고 나면 식당 할 수 있도록 그 가게를 수리를 해야 되겠죠. 많은 돈을 투자해가 인테리어를 하고 가게를 할 수 있도록 다 장비를 들놓고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다 준비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가게 비워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가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세입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최소한 내가 투자해서 이 어떠한 일정한 수입을 거둘 때까지 거기에 있는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법원은 세입자가 2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플러스 2년, 1 플러스 1으로 요즘 4년까지 우선권으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계약서가 있어요. 이 계약서가 있으면 주인이 나가세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그 식당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죄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이 땅에 와서 새롭게 뭘 하려고 그러고 무슨 출발을 하고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또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또 심판하시면은 그동안 뭐 했던 것들은 또 아무것도 집주인이 그냥 한 달 후에 나가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아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내일 지구 종말 오는데 사과나무 심으면 미친놈입니다. 아무도 안 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도가 접어들 때에 밀레니엄 버그라는 아주 굉장한 용어가 유행했었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배운 전문가들은 컴퓨터가 1900년과 2000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컴퓨터는 마지막 뒤에 00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1900년과 2000년이 구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혼란이 일어나서 지구가 막 망할 수가 있다. 그걸 저는 안 믿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걸 믿었던 사람은 재산 청산하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더랬습니다. 1992년도 다미성교회가 10월 28일 날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럴 때에, 우와,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었는데 저는 12월 28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밤 12시, 저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와, 12시가 돼요. 착각 되는데 혹시나 휴거될까 봐 내가 온 매무시를 곤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휴거될 때 예쁜 모습으로 가겠다고. 그 12시가 딱 되니까 기숙사 밖에서, 다 신학생들이거든요, 기숙사 밖에서 휴거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왔어요. 모두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했을 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두려움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막 이혼도 하고 재산도 다 처분하고, 그날 밤에 흰 옷 입고 가서 막 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온다, 쫓겨난다, 세입자 보고 나가라, 그런 말을 들을 지경이 온다면 장사할 기분이 안 나는 것처럼, 종말이 눈앞에 온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게 노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아는 다음 심판을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냥 심판의 날짜를 받아놓고 언제 심판을 당할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노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참을 낸다. 심판을 한다고 한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내가 아니까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2년, 4년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 계약서를 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11절이죠. 우리가 아는 무지개 언약이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영원히, 이 말이죠. 영원히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세 계약서는 2년간이지만 하나님은 2년간이 아니라 다시는 영원히 내가 너희들의 죄를 보고는 이 땅을 내가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그 다음은 불로서 멸망시키나, 그 다음은 전쟁이나 지금처럼 바이러스나 질병으로 멸망시킬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물과 같은 이런 심판, 이런 온 인류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죠? 한목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심판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단순히 물이 떨어졌다, 물이 솟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놓으셨다. 자연 질서가 무너진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놓으면요, 여러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볼 때 파리들한테도 인간은 절절 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파리 한 마리를 놓아도, 개구리만 낳아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쏟아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질서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모든 자연의 질서를 내가 붙잡고 다시는 영원히 이 자연 질서의 파괴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이 핵 가지고 뭐 자꾸 하지만 핵으로 뻥 터져 가지고 멸망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김정은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실 북한은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 한두 개 만든다 그러는데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른 곳에는 핵이 뭐 얼마나 많은지, 뭐 누가 한 사람 실수로 눌러버리면 끝장나는 거 알겠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한계입니다. 앞으로는 이 땅의 멸망 심판은 주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중간에 어떤 심판이나 이 땅에 뭐 해성이 충돌해가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핵전쟁으로 이 땅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기근으로 또 뭐 바이러스로 이 땅이 그 종말을 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안일하다,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불현듯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걸 나는 믿기에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핵이 폭발한다든지, 어떤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멸망의 쓰나미가 덮친다든지, 그런 거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은 앞으로 주님이 영광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자연의 질서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지역적인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계기와 동기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데군데의 지역적인 징계와 경고들은 진행할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처럼 이런 전 세계적인 땅이 구겨지는 홍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세울 때에 1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 무지개를 어디에 두셨다 그러죠? 여기 구름 사이에는 뭐요? 지금 하나님 구름과 구름 사이인가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서 비행기가 달려요. 잘 못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요, 비행기 밑에 구름이 있어요. 신기해요. 근데 그 위에도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못 타봐가 모르시죠?
비행기 밑에 구름이 있고요, 비행기 위에도 구름 떠 있다니까. 구름 사이에, 이 사이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셨다고요. 그죠? 왜? 구름이 비잖아요. 이 비가 이 땅에 비가 내려요. 이 비가 팍 내리고 위에, 구름 위에 있는 비가 쏟아질라 그러면 뭐가 먼저 보인다고요? 그 사이에 있는 무지개가 보이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만 내려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그 무지개 보고, 구름 사이에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지겠다. 지금 그 약속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구름 위에 물을 쏟아 놓기까지 이 땅의 질서를 흐트리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13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증거로 삼았다.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 그 무지개를 보면 내가 비를 그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기근이 와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십시오. 코로나가 이래가 지구가 끝나는 거 아니냐? 안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까지 이 땅의 자연의 질서들을 붙들고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 야 예쁘다, 멋있다, 행운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만물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기에 무지개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달려나가야 합니다. 첫 발을 디디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춤주춤했던 노아의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막 조그만한 징조가 일어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란가 걱정하고, 오존층이 어떻게 됐다 그래도 막 그것 때문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망할 것 같고 뭐 그러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질서들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여야 되죠. 우리가 뭐 더 벌벌 떨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런 게 아닙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을 겁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도 바울이 선장과 선주들에게 여기에 머물고 겨울을 보냈다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들은 여기는 너무 작은 곳이니까 좀 더 큰 곳으로 가자, 그리고 경비를 생각해서 빨리 좀 움직이자 라고 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배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그냥 뭐 엄청난 광풍이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선원들이 다 버렸습니다. 상인들이 자기 물건 다 버렸고요, 선원들은 그 배 안에 있는 집기들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하고 그냥 오늘 죽을 건데 뭐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파산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상기온 때문에, 사람들은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옆 이웃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담대하고 담당하게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무지개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평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일 가운데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에 우리를 다시 용기를 주고 그 자리에 다시 든든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두려워서 한 발 뛰지 못하고 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담대해라, 내가 붙들어 주겠다,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해라, 내가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지개입니다. 근데 요즘 무지개 잘 안 보여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너무 오존 공기가 미세먼지가 많아가. 여러분, 그 하늘의 무지개가 잘 안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무지개 하나씩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무지개, 약속의 말씀의 무지개. 하나님은 하나의 무지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된 일 만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무지개가 있다면 무지개 없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보다는 달라야 되잖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바울처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누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가 말하십시오. 염려하세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세요.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의 무지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의 무지개 붙들고 염려치 않고 담대하게, 두려운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노아에게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 또 질병의 환경 속에, 경제의 어려움의 환경 속에 한 발을 디디기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함에, 평안함으로 두려워하고 염려치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